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반복순 순장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 또 떡을 받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인생 최고 영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아내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이 일어나면서 외화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NGO에서 2억 불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평양에 2개의 교회를 세우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남한처럼 부흥회를 해라는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어집니다. 소자였던 박 교수니 이 업무를 맡아서 찬양단을 만들고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진짜 남한교회 부흥회처럼 해야 되니까 실전처럼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실전처럼 찬양도 뜨겁게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수단으로 연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만져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진짜 신앙이면은 발각되면 거의 총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예수쟁이를 추적해서 사형시키고 또 사촌 형까지 총살을 시켰던 그런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 가지고 잘 부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터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이 가득한 북한 땅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이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은혜, 저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 목요 오전 기도회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필름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가사는 부르지 못하고 펑펑 울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하다가 가슴이 너무 벅차고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펑펑 울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했었던 그때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구나, 우리의 식어지고 또 어디에선가 우리 속에 빠져있는 이 깊은 마음을 만져서 다시 뜨겁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제자라는 이 말은요,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걸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고 벅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포기하고 고향을 엠마오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꿈도 포기되어졌고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언제 식어졌는지 냉랭해진 채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들이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서도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치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과거의 체험만 있고 현재 너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체험이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그렇게 낯설지 않는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 이런 모습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체험이 많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예요. 또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도 줄줄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몸이 자꾸만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16절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화까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마치 눈의 커튼이 채워져서 밝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치는데도 전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고 차단된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과 일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옆에 은혜가 가득 넘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기대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원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여학생이 우리 CCC를 찾아온 거예요. 공대에서 여학생은 엄청 귀하거든요. 자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완전히 마음을 담아서 잘 섬겼거든요. 3월, 4월까지는 너무 기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5월 달부터 안 나오는 것입니다. 찾아갔더니만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휴학을 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1년이 지났는데 복학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취방으로 초대를 했어요.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교회에 다시 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서운해요? 자기가 만든 신에게 서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꿈꾸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변화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더 풍성해요.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마음은 식어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엠마오로, 이전의 삶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지혜로움. 말씀을 빨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죠. 경외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련함이 아니고 지혜로움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원래는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엠마오로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뭐 특별하게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냐? 반대잖아요. 오히려 마음은 식어졌고 냉랭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려고 했을까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4가지를 변화시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로는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다시 꿈꾸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곧 그때가 언제예요? 밤중이어 가지고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머물고자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깜깜하고 가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밤길인데도 뚫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는 이전의 삶이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꿈꾸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말을 바꾸십니다. 언어를 바꾸세요.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요? 이전에는 의심의 말이었어요. 두려움의 말이었고 염려의 말이었고 식어져서 냉랭해진 것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시 경험한 뜨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4가지를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감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격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선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목이 메어서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전의 삶이 아니라 꿈꾸는 삶으로 감격을 다시 누리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딱 한 절로 짧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졌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모양이다라는 거죠. 예배도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다른 모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별을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7 별은 말씀의 사역자들, 저 같은 목사이겠죠. 또 리더들에 해당하겠죠. 7 금촛대는 뭐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데 우리 사이를 주님이 거니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다시 변화를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을 주로 뭘 얘기해요?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예수님의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서로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축복하고 막 축제를 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상한 것이 훨씬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고난 자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에게 명절이 힘들고 고난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난, 그 힘겨움이 예수님의 나를 만지시는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요, 제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빚어내는 무기는 고난이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해 혹시라도 상함을 또 겪고 이러면요, 그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빠져 있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서 나에게 풍성함을 선물하려고 다가오신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막 함부로 해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예수님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남 중에 최고의 것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시면서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만졌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제가 한 끼 금식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하루에 2끼씩 금식을 했거든요. 물론 상황이 막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말씀이 한 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금식으로 대신하고 말씀 통독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시작했는데 신약은 다 읽고 창세기까지 어제 읽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통독하다가요, 제가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통독을 하니까요, 한 권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고 저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큐티를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꺼번에 많이 읽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내 심령을 깊이 이게 터치하는 게 있구나.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는데 제가 주로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를 많이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더라고요. 초대 교회는 부활을 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구나. 앞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읽다가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래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3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올 한 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전하는 자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요, 빠른 성경 통독으로 듣다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막 분석하거나 묵상하거나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신기하게 듣는데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또다시 듣고 똑같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에게 이걸 그대로 보내줬어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깊이 어루만지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통독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결심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것보다 말씀 통독하는 데 집중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세요. 이 얼굴이잖아요. 올 연말이 됐을 때 어떤 얼굴인지. 계속해서 말씀이 내 인격을 어떻게 터치하고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는지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 은혜가 몸된 교회 안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신의 악단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